통계로 본 광복 70년 한국 사회의 변화. 1945년도 통계가 없는 것은 1953년 전쟁 직후를 기준으로 통계를 정리해 발표한 것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1953년 477억에서 작년도 1485조 3만 1000배가 늘어났습니다. 국민 총소득 GNI 67달러에서 28,180달러 420배, 1인당 GDP 66달러에서 25,973달러 390배, 쌀 80kg 한 가마니 1945년도에 29전 했는데 현재 158,300은 54만 배 올랐습니다. 쌀값은. 그래도 지금 쌀 못 사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라고 그럽니다. 금값 1g에 1945년 12전 현재는 1g에 59,770원 5만 배 금값이 올랐습니다. 도로 총연장 길이 1945년 25,000km 현재는 1억 641만 km. 도로 포장률 1944년 4.2% 현재 대한민국 도로 포장률은 83.4%로 웬만한 시골 과수원에도 사과 옮기라고 시멘트 포장길 거의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 1946년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1000대 있었습니다. 작년도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1575만 대. 오늘도 여러분들은 집에서 나오실 때 어떤 발표를 들어도 놀라지 않으리라고 결심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전화기, 유선 전화기 1955년 기준 우리나라에 29,000대가 있었는데 작년도 우리나라에 유선전화 4,764만 대. 핸드폰, 무선전화, 무선기, 무선전화 1955년도 우리나라에 300개 있었답니다. 지금 작년 현재 5,235만 대. 핸드폰은 그러니까 거의 한 사람이 한 대씩 가지고 있고 유선전화기는 한 사람 조금 안 되게 한 대씩 가지고 있고 17세를 기준으로 남자 키는 9.5cm가 늘었습니다. 1953년 대비 몸무게는 13.9kg이 늘었고 여자들은 17세 기준으로 키는 3.9cm 몸무게는 5kg이 증가했습니다. 기대 수명 몇 살이나 살 것인가? 1953년도의 기대 수명은 61.9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환갑이 대단했습니다. 지금 기대 수명 81.8세, 환갑을 80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던 외국인 당시에는 2만 명, 현재는 158만 명. 초등학생 숫자 237만 명, 지금은 273만 명. 초등학교는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게 인구가 조금 늘어나서 더 많이 다니는데 중학생 당시에 중학교 많이 못 갔습니다. 30만 명, 지금은 중학교 172만 명. 고등학생 당시에 12만 명, 지금은 184만 명. 대학생 당시에 3만 명, 지금은 213만 명. 웬만하면 대학은 거의 다 자기가 싫어서 안 가지 가려고만 하면 다 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국민학교 졸업하던 1968년도 중학교 간 사람이 우리 옆에 반은 4명, 그 옆에 반에는 5명, 거의 다 4명, 5명. 우리 반에는 34명 시험 봐서 33명 합격하고 1명 떨어졌어요. 우리 반 애들은 공부를 잘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수많은 통계가 있습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발전, 세계에 정말 괄목함한 신생 독립국가, 지난 20세기 신생 독립국가가 전 세계 148개 나라 가운데서 다 원조받고 지원받는데 유일하게 원조받던 것을 끊고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가 딱 한 나라. 어느 나라죠? 우리나라예요. 이런 면 바라보면 우리는 정말 광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어제 그저께 중앙일보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나는 그냥 심부름 가는 줄 알았지. 지난달 22일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만난 김군자 할머니 89세. 할머니는 위안소로 가던 날을 그렇게 기억했다. 맨손으로 집을 나선 것이 할머니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김 할머니는 자신의 생을 기구한 삶이라고 표현했다. 3딸 중 장녀로 태어난 할머니는 10살 때 아버지를, 13살 때 어머니를 잃었다.
가난하고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셋이 다 흩어졌지. 막내는 남의 집에 주고 둘째는 남의 집에 보내고 나는 최모라고 하는 강원도 철원의 순경집에 수양딸로 들어갔지. 그 집 가면 호강하고 좋다고 해서 할머니는 그 집에서 가슴을 설레게 하는 남자를 만났다. 위안부로 끌려가기 직전 양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에 자주 드나들던 청년이었다. 한 1년 댕기고 하니까 알게 돼서 손목 잡고 하는 것까지는 없었고 좋아만 했지. 하지만 둘의 사랑은 순탄치 않았다. 남자 집에서 반대한 탓이다. 옛날에는 집에서 어른들이 그러면 마음대로 못하잖아. 왜 그랬는지 사귀지 말라고 나를 타박하는 거야. 청년은 집안 어른의 강요로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 16살이 되더니 할머니는 위안소로 끌려갔다. 검정 치마에 연두색 저고리를 입고 군복 입은 남자를 따라 나섰다. 돈 버는 데가 있으니 가보고 돈을 못 벌 것 같으면 다시 오라는 양아버지의 말이 집을 떠나며 들은 마지막 인사였다. 화물차를 타고 하룻밤낮을 꼬박 달린 뒤 다시 트럭으로 갈아타고 한참을 가서 도착한 곳은 긴가쿠 위안소라고 불리우는 중국 지린성 훈춘의 위안소였다. 막 생리를 시작한 소녀는 평일에는 장교를 받고 주말에는 일반 군인을 몸으로 받아야만 했다. 한 명씩 오는 사람은 없지. 조를 짜서 트럭 타고도 오고 걸어서도 오고 그럼 방마다 바글바글 서서 기다려. 100명씩 밖에 있어. 도망은 엄두도 못 냈다. 도망가려다 붙잡혀서 죽도록 두드려 맞더라고. 감시가 얼마나 심한지 그때 생각하면 지겹고 슬프고 진절머리가 나. 가장 안타까운 건 청력을 잃은 일이다. 할머니는 처음 들어온 사람이 장교였는데 일본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귀퉁배기를 후려쳐서 고막이 터져서 내가 지금 귀가 안 들린다고 했다.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탓에 지금까지도 오른쪽 귀로만 듣는다. 1945년 해방이 왔지만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다.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는 위안소 관리자의 말이 할머니에게는 해방이었다. 위안소 친구의 7명과 백두산을 거쳐 두만강을 건넜다. 집을 떠났을 때처럼 돈 한 푼 없는 단벌 신세였다. 뭘 먹었는지도 몰라 처마 밑에서 자고 빈집에 들어가서 자고 했어. 완전 거지였지. 회령으로 건너와 화물차를 타고 철원까지 왔지만 자신을 버린 양아버지에게는 가지 않았다. 길을 걷다 첫사람과 마주쳤다. 그는 직룡을 다녀왔다고 했다. 머물 곳이 없는 고향을 등지고 남쪽으로 내려와 절을 찾아다녔다. 내가 너무 기구한 운명이라 이게 왜 그런가 궁금해서 절에 댕겼어. 기도하면 알 수 있을까 하고 깨칠 수 있을까 하고. 할머니는 30일에는 절을 다니고 이후에는 8년간 신흥종교에 몸을 담았다. 그러다가 97년 부활절 영세를 받고 천주교 신자가 됐다. 지금까지 요한나로 살아왔다. 여러 종교를 전진했지만 왜 그리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는지는 알아내지 못했다. 평생 혼자 살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다. 할머니는 식모살이도 하고 강릉에서 빵 장사하고 남과자동에서 미제물건 장사하고 세관에서 자꾸 털어가니까 보따리 장사를 했어. 평화시장에서 물건 떼다가 삼척에 팔고 그러다가 힘들면 또 식모살이하고 그랬다고 했다. 김할머니에게 기구한 삶을 버티게 해준 힘이 뭐냐고 물었다. 잠시 말이 없던 할머니는 침대 아래쪽에 켜커이 쌓인 이불에 손을 넣어 파란 상자를 꺼냈다. 지난해 12월 청와대에서 받은 2014 국민추천 포장 국민훈장 동백장이었다. 누가 가져갈까봐 고이 넣어둔 모양새다. 2000년 8월 아름다운 재단에 5천만 원, 2006년에 6천만 원, 지난해 인근 성당에 1억 원 장학금을 기부한 할머니에게 정부가 보내준 감사 인사였다. 할머니는 장사하여 모은 모든 돈에 매달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을 차곡차곡 모아 모두 내놨다. 나는 야학에서 8개월밖에 공부를 못 해봤어. 어려서 부모를 잃고 못 배운 탓에 삶이 이렇게 힘들었나 해서 조금이라도 배웠으면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가난하고 부모 없는 아이들 배울 기회만이라도 갖도록 돕고 싶었지.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적은 없다고 했다. 98년 나눔의 집에 들어온 후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는 재미로 살아왔다고는 이야기다. 할머니는 이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통장에 남은 돈은 영원이라고 했다. 열심히 모은 돈을 다 주고 나면 허전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할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가 우리 아버지 나이 51세의 사망, 어머니 29세 사망을 합한 것보다 10살을 더 많이 먹었어. 20년 전에 큰 여동생 갖고 올해 1월에 막내도 갖고 나 하나 남았어. 이제 죽는 날까지 곱게 있다 갔으면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이 할머니에게 광복이 왔습니까? 우리나라에 위안부로 끌려간 사람들이 학자들의 통계에 따르면 8만 명, 많게는 한 20만 명 된다고 합니다. 1991년도 8월 달에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자기가 위안부라고 정신대로 끌려갔던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우리나라 정신대 등록을 받았는데 전체 등록받은 숫자가 238명, 2015년 8월 현재 생존 위안부 할머니는 47명, 그중에 4명은 이미 95세가 넘어 오늘 내일 언제 떠나실지도 모르는 할머니들이 지금도 그렇게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아직 광보가 안 왔습니다. 그저께 일본 수상이 총리 대신이 종전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광복이지만 그 사람들은 전쟁 종전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 아베 수상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동경대학 출신입니다. 외할아버지가 동경대 출신의 수상을 지냈습니다. 아버지는 반전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시모노세키에서 시의원을 했던 사람이고 그 할아버지도 굉장한 정치인이고 양가 집안이 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릴 때 아버지랑 살지 않고 외갓집에 보내져서 외할아버지 밑에 자랐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수상을 2번이나 지냈는데도 수상 지내면서도 외손자 운동회 때까지 다닐 만큼 외손자를 극진히 사랑했는데 그 외할아버지가 1급 전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대상으로 지금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난 생물학적 아버지는 시모노세키 우리 아버지지만 나 정치의 아버지는 우리 외할아버지라고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지금 극우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뿌리가 그랬어요. 담화문 발표하고 나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받아주었어요. 중국 난리 났습니다. 말도 안 된다. 영국, 프랑스 전 세계의 언론들이 거의 약하다. 한국과 중국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흡족하지 못하다. 근데 유일하게 이 아베 수상의 담화가 아주 온 나라가 본받아야 할 본이라고 이야기했던 미국의 버락 오바마라는 대통령이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남경필 지사님께 부탁을 해서 좀 오바마한테 가서 정신 좀 차리라고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전 세계 1등 국민이 일본 사람이라고 그래요. 미국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일본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은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빼놓고는 일본 사람 다 좋아합니다. 근데 최대 강국 미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짝짝꿍이 되어서 중국 견제한다고 하고 별 정치적인 쇼를 하는데 우리는 암만 생각해봐도 우리 당장 문제 아닙니까? 독도 영유권 문제. 내일 우리 교회 20여 명이 울릉도 선교여행을 가요. 우리 교회 서점에 여러분들이 책 한 권 사고 그 서점에 책 사면 담은 얼마나 한 푼도 교회 안 쓰고 몽땅 다 장학금으로 지원하는데 도서벽지에 어려운 곳에 금년도에는 울릉도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에 책 갖다 주고 선교비 주고 독도 경비대에도 외로운 경비대 지키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책 갖다 주고 경비대 산꼭대기에서 내일 독도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회를 모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위안부를 성노예로 표현해서 세계 사람들에게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힐러리 클린턴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경제가 좋아졌다고 사회가 많이 변화됐다고 참된 광복이 왔냐? 광복이 뭐예요? 빛, 광자 회복할, 빛을 회복했다. 이 할머니가 빛을 회복했습니까?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은 엊그제 일본의 전 수상,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토야마 유키오 전 수상 서대문 형무소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어요. 유관순 열사 핍박. 서대문 형무소가 왜 유명한가? 죄수들 가둔 곳인데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만 그건 죄수가 아니라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박해한 곳이 서대문 형무소예요. 거기 가서 일본의 전 수상은 무릎을 꿇고 정말 미안하다. 유관순 여사 생각하면 자기도 가슴이 메어진대요. 그런 것 보면 참 일본이 포기하기에는 아직도 희망이 조금 있는데 지금 현 수상 봐서는 갑갑해져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지금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봤잖아요. 요 얼마 전에 광복 70년 앞두고 일본을 비호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의 93%가 일본을 비호감으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 갖고 세계 무대에 나가면 우리가 판판히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본을 그렇게 나쁘게 안 봐요. 우리만 그렇게. 우리는 모든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거의 일본은 완전히 북한만
우리가 축구에서 북한한테 쩌면 그렇게 화 안 나요. 근데 일본한테 쩌면 아주 화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권투도 이겨야 되고, 하다못해 씨름도 이겨야 되고, 하다못해 욕도 이겨야 돼요. 욕도. 일본한테는 욕도 이겨야 돼요. 이런 마음, 이게 정말 우리가 참 광복을 한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일본을 넘어서서 세계에 정말 성경적 가치관을 펴나가고,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참된 광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과 정신 면에서도 광복을 누려야 참된 광복이 왔다고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은 유태인 600만 학살하고 난 뒤에 전쟁 끝나고 나서 기회만 닿으면 그저 잘못했다고 사과는 사과 받는 사람이 이제 그만 됐다고 할 때까지 해야 사과가 제대로 된 겁니다. 비슷하게 한번 해놓고 내가 사과했잖아, 이건 한 게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랬잖아, 이건 미안한 게 아니에요. 일본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역대 그렇게 많이 했는데 뭘 자꾸 해야 되냐, 우리 후손들에게는 그런 거 안 하고. 그건 진짜 진정한 사람. 전 세계에 유태인 학살, 소위 홀로코스트 대학살 기념관이 16개인가 있어요. 미국에도 2개인가 3개 있고, 독일에도 있고, 맨 마지막 최근에 세워진 게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수도 텔아비브에 세웠습니다. 바드 야셈이라고. 그곳 준공할 때 세계 각국의 대표를 딱 불렀는데 딱 한 나라 대표를 안 불렀어요. 어느 나라 안 불렀는지 아십니까? 일본 안 불렀어요. 독일의 수상을 불러다가 메인 스피치, 가장 주 연설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일본 대표는 안 불렀어요. 왜? 전쟁을 일으키고도 사과하지 않는 나라의 대표는 부를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 사람 똑똑해요. 우리 딴 이야기 하지 마세요. 우리 일본 미워한다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사람 안 불렀다 이야기만 하면 돼요. 이스라엘 이야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우리가 굳이 일본 미워한다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수가 낮은 거예요. 좀 수놓게 해야지. 아니, 고목사 오늘 학계를 아십니까? 근데 언제 학계를 아십니까? 지금부터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학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학계가 어떤 사람인가? 학계라는 이름의 뜻이 경축, 축제, 나의 절기, 경사스러운 절기, 그런 말입니다. 이게 요새 우리말로 지금 현재 현실로 말하면 회방이란 말이에요. 이게 광복이란 말입니다. 스가랴와 동시대 인물로서 스가랴보다 2달 먼저 예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완수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당대의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요수아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 일을 전했습니다. 다시 역사를 잠깐 더듬어 보겠습니다.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BC 60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유다를 공격했을 때, 그 유다가 공격받을 때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3년 되었을 때,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왕위에 올라간 지 3년 만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습니다. 시드기야 붙들려 갔습니다. 바벨론에 붙들려 갔는데 우리가 앞으로 조공 바칠 테니까 나를 놓아주세요. 조공 바친다는 약속을 받고 시드기야를 돌려보냈습니다. 반면에 왕실과 귀족들 가운데 자녀들을 볼모로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때 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미사엘과 아사랴, 하나냐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라고 이름을 바꿨고, 다니엘은 벨드사살, 벨의 신이 보호한다, 이런 말로. 다니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데 벨 신이, 바벨론의 벨 신이 보호한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바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606년 침공하였지만 시드기야 왕이 11년, 3년이니까 8년 뒤에 11년 만에 그가 왕위에서 끌려 내려옵니다. 눈이 빼임을 당해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아직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586년까지 606년부터 20년 동안 계속 침공을 받다가 드디어 586년 BC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어 유다 백성들이 모두 끌려가게 됩니다. 이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게 606년을 기준으로 536년도에 이때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바사에 의해서, 메데 바사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바사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였는데 고레스가 왕위에 올라가면서 536년에 고레스가 왕이 되었어요. BC에 여기 연대는. 왕이 되자마자 옛날 바벨론 시대에 다 붙들려 왔던 사람 조국에 돌아가려면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은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해서 약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도 얼마 안 돼서 끝나고 고레스를 이어서 왕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게 했던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월 달에 오늘 1장 1절 보십시오. 학교에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월 초 하루에 고레스 왕이 지나가고 다리오 왕이 왔는데 6월 초 하루에 2년 6월 초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학개에게 임한 말씀의 내용이 뭔가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536년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짓다 성전을 중단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래된 사람은 70년 전에, 적게 된 사람도 5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뭐 지을 게 있습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2년 짓다가 너무 힘들어 그만뒀습니다. 더구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방해를 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 옛날 수도였던 그 사마리아 지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니까 성전을 중단했습니다. 중단하고 14년이 흘러갔습니다. 536년에 돌아와서 16년이 흘러간 거예요. 2년 동안 공사하고 14년 동안 멈췄습니다. 지금 몇 년 됐습니까? 520년 된 거죠. 520년. 520년 될 때가 다리오 왕이 제2년이에요. 다리오 왕 제2년 6월 성전 공사가 중단된 지 14년 될 때가 다리오 왕이 왕된 지가 2년 될 때였고, 그해 6월 초하루에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나타나서 학개 너 나가서 이야기해라. 학개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 여러분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 이르노라. 저를 다시 주목해 주십시오. 학개가 그 말을 듣고 총독과 총독 정치 지도자입니다.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성전을 안 짓느냐? 성전을 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전을 짓습니다. 4년 동안에 성전을 완전히 지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536년에 왔습니다. 2년 동안 짓다가 14년 동안 안 짓다가 다시 4년 만에 지었습니다. 도합 몇 년 걸렸습니까? 총 20년, 516년. 잘 들어보세요. 586년에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516년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만 70년 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고. 끌려갔던 처음 606년부터 돌아오기 시작한 536년까지를 70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성전으로 볼 것인가. 우리의 견해는 성전이란 것이죠. 돌아왔다고 회복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아직도 온전한 회복, 온전한 광복이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광복된 지 70년 된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노예 생활하고 돌아와서 20년 만에 성전을 완공해서 광복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역사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새 계속 역사하기 하니까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새 고목사 설교는 도저히 알아먹질 못하겠다고. 왜 그렇게 어려운 설교를 하나 그러는데, 이제 다음 주까지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쉬운 설교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분도 또 좋아하는 분도 계세요. 그죠? 근데 좋아하는 분은 좋아한다 소리를 저한테 별로 잘 안 해요. 또 해도 제가 그건 거의 생활의 인격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한 설교를 좋아한다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소리를 듣고 내가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그거는 좋은 사람이 된 거고, 설교가 좋아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건 저도 안 넘어가요. 이제 저는 많이 넘어갔는데 요새는 잘 안 넘어갑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전 BC 1050년경에 사울이 왕조를 세웁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120년 통일 왕조예요.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나눠집니다. 분열 왕국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722년 BC에 아수르의 침공과 멸망되고 남방 유다만 남습니다. 북방 931년에 나누어졌던 나라가 209년 만에 멸망되고 남방 유다만 남았을 때는 잔존왕국, 통일왕국, 분열왕국, 잔존왕국. 잔존왕국이었던 이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멸망됩니다. 그때 70년 동안 포로시대입니다. 잔존왕국 다음에 포로시대. 포로시대 끝나고 다시 돌아옵니다. 문자 그대로 귀환시대입니다. 귀환시대는 536년부터 돌아오기 시작해갖고, 그때 활동했던 사람 536년 그 이후 16년이 지난 뒤에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학개가 말씀을 받은 때가 6월 초하루예요. 스가랴는 8월 초하루 날 받습니다. 두 달 뒤에
학계 뒤에 나오는 스가랴, 그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학계는 어떤 말씀을 전하였는가? 성전 재건. 스가랴는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성전 재건. 근데 대상이 다릅니다. 학계는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어른들, 노인들, 장년들을 대상으로, 스가랴는 젊은 청년들에게 꿈을 가지라, 성전 재건의 꿈과 희망.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모두가 환상의 이야기, 꿈의 이야기, 비전, 카존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학계서에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로 분명한 성전 재건의 동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4번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2장 1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말씀은 다리오 왕 2년 6월 초 하루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 그로부터 한 달 뒤 6월 24일 날 이 백성들이 반응을 보이고, 7월 24일, 자 6월 1일입니다. 6월 초 하루에요. 그 다음에는 7월 24일에 얼마 걸렸어요? 54일. 여기서 말하는 6월, 7월 말씀드리는 것은 유대의 원력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6월은 우리나라의 한 9월쯤 됩니다. 7월은 그러니까 10월쯤 되겠죠? 아니 6월이 9월이면 7월이 10월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 8월은 11월 되겠죠. 그럼 9월은 12월. 4번 나타나는데 6월 초하루, 그 다음에 그 6월 초하루에 받은 말씀을 그들이 반응을 보는 게 6월 24일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7월 24일 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학계가 듣고 전합니다. 그로부터 또 2달이 지납니다. 9월 24일 날, 그날은 하루에 2번 말씀을 받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을 전해서 4번째 말씀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1절 다시 봅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이거 다 설명하려면 기니까 간단하게, 총독은 정치 지도자예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당시의 교계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예요. 그에게 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저를 보십시오. 이 말씀이죠. 그들이 2년간 짓다가 지금 14년째 아직 성전은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전 질 때 아니야. 뭘 지금 저 힘들고 어려운데. 안 돼. 아직은 아니라고 합니다.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하고 변명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건 무슨 말이죠? 성전 짓는 거는 그만두고, 성전은 지금 황무한 채 그냥 있는데, 짓다가 그만두고 14년이나 흘려 황폐하게 됐는데, 너네 집은 판벽한 집에, 요새 말로 조금 의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너네 집은 대리석 판에다가 너네 집은 고급 판벽을 지어서 그렇게 고급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전은 그렇게 안 지어도 되겠냐? 절대로 오해 없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 공간보다 여러분의 집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고 생각을 좀 해보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옵고 앙원하옵나이다. 이게 웃어넘길 일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학계가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5절,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네 행동거지를 좀 생각해봐. 여호와의 집은 그렇게 황폐하고 지금 예배도 못 드리게, 제사도 못 드리게 되어 있는데 너네 집은 그렇게 잘 짓냐? 그 다음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설받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가 해도 잘 안 되지. 왜 그런지 알아?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런 말이죠. 자기의 소위를 살펴보지. 핑계하지 마라. 지금은 성전 건축의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핑계하지 말아라. 너네 소위를 생각해봐라. 너네들은 지금 잘 먹고 잘 살면서, 너네 집은 좋게 꾸미면서 어떻게 예배당을 그냥 그렇게 두냐, 이런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고목사 말이 아니고요. 7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네 행동을 봐. 너네 생각을 좀 생각해봐. 너네들이 하는 짓을 좀 생각해봐. 그게 합당한가? 너네들이 왜 그런지 아냐? 그렇게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고, 일꾼이 삭설받아 넣어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 같은 일인데 왜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되는지 알아? 이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죠.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너네 일은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왜 하나님의 일은 안 하느냐, 그런 말이죠.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한재 가뭄이에요.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셋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에게 이런 징벌이 임한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 저는 모든 질병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학계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이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되는 것이 너희의 일은 바쁜데 하나님의 저는 황무하게 그냥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12절로부터 15절까지 백성들과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요수아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12절 선지자 학개의 말을 그들이 청종하였으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말씀을 듣고 온 백성들이, 정치 지도자도 종교 지도자도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며 하나님께서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켰습니다. 그들이 와서 만국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드디어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일을 멈추고 와서 하나님의 전 짓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5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자, 며칠 날 말씀이 왔죠? 6월 초하루 날 왔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온통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전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날? 6월 24일 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학교를 통해서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2장 1절로 갑니다. 7월 그달 24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총독 대제사장과 총독과 남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아까 이렇게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갖다가 1장에 보면 나무를 갖다 지어라. 그 전에 있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솔로몬의 성전은 굉장히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금이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이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그리고 다듬은 돌멩이들이 레바노선 백향목과 무수한 공들이, 그 기술자들이 함께 와서 그 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성전은 어떤 전입니까? 너희가 직접 산에 가서 나무 베다가, 요새 말로 쉽게 하겠습니다. 산에 가서 소나무 같은 거 베다가 그냥 성전 지으면 돼. 그건 아니라도 괜찮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에게 그 상황을 두고 백성들 봐라. 옛날에 70년 전에 있던 성전은 굉장히 화려했는데 지금 전을 보니까 보잘것없지. 너네 보기에 보잘것없지. 4절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잘 보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무로 갖다 지어도 그 전에 성전을 보았던 사람은 이게 무슨 성전이야, 이건 계집 같다, 이건 정말 형편없다, 이렇게 너희 눈에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스스로 굳세게 총독에게도 대제사장에게도 모든 백성들에게도 흔들리지 말아라. 스스로 굳세게 해라. 마음을 굳게 해라. 그런 마음 때문에 이거 갖고 되겠어, 이렇게 지어갖고 되겠어, 그런 마음 말고 너희가 할 수 있는 힘대로 그냥 산에서 나무 갖다 지으라는 겁니다.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그렇게 해.
6절 7절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너희가 나무로 그렇게 짓고 옛날 성전에 비해서 이건 보잘것없고 진짜 화장실 같고 거지 같고 그런데도 내가 그 내 영광을 그 전에 가득 채울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수한 마음과 순결한 마음으로 전을 지으면 화려한 빌딩보다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지난번 레바논 갈 때 두바이를 잠깐 들렸습니다. 전 세계 제일 높은 버즈 칼리파 808m 올라가 봤어요. 그게 올라가는 데만 45불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개인이 그냥 가면 100불 이상 내야 된대요. 그 옆에 가면 팜 아랍 주메이리아 호텔이 있어요. 7성 호텔. 들어가서 차만 한 잔 마시는데 1인당 10만 원이에요. 저는 거기 가서요 점심 먹고 왔어요. 5명 80만 원 냈어요. 돈은 제가 안 내고 다른 교회 집사님이 냈어요. 저는 제 돈으로 80만 원 절대 내고 못 먹어요. 그게 제일 좋은 방. 제가 그날 하여간 들은 바로는 그게 주무시고 온 분은 저한테 다르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날 들은 바로는 제일 좋은 방 하룻밤 자는데 3천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방을 보여줬어요. 가서 제가 왔는데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집기들은 다 순금으로 되어 있고 밖에는 모조품 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거기 싼 방, 제일 싼 방, 비수기 제일 싼 방을 140만 원에 줄 테니까 저보고 하룻밤 자고 가라고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평소에 그 방이 800만 원이래요. 근데 비수기니까 싸게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버즈 칼리파 808m 높이의 빌딩도 거기 팜 주메리아가 있는 그 화려한 집들도 뭐 유명한 축구 선수도 가지고 있고 뭐 누구도 가지고 있고 누구도 가지고 있고 그것도 그 성전이 아닙니다. 지하실에 있어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 예배당은 성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은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순결한 성도들의 모임이 중요하다. 고르그가 고대 왕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판자로 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순수한 백성들이 모이면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합니다.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입니다. 자, 7월 24일에서 2달 지난 뒤에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 기름에 닿는다고 그것들이 거룩해지냐? 아니라는 거죠. 시체를 만져 부정한 자가 그것들 중에 만지면 어떻게 되겠냐?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더러우면 무엇을 갖다 내도 더러운 거고 내가 깨끗하면 다른 깨끗한 것을 갖다 내도 내가 더러워지면 깨끗한 건 만져도 더러워진다. 그게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더러우면 예물도 더럽다. 제물보다 인격과 삶이 중요하다. 예배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왔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성결하라, 깨끗하라.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첩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돌이 돌 위에 첩 놓이지 않았다. 이렇게 돌 위에 이렇게 놓이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었던 때를 생각해봐라. 그때를 생각해봐라.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던 때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너희는 지금 현재 거룩하게 그때 황폐했던 그때를 너희는 잊지 말라. 그때 20석 곡식 더미에 이런 적 10석뿐이었고 50그릇 포도주를 기르려고 포도주를 넣는데 20그릇밖에. 너희가 성전이 황폐되었을 때 너희의 일이 안 되었지 않냐? 20석 기대했는데 10석밖에 안 되고 50그릇 기름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20그릇밖에 안 나왔지 않냐? 그게 근본적으로 너희의 문제가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였던 이 성전에 관한 문제를 바르게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학계를 통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전의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해보라. 9월 24일부터 기초를 놓는 오늘부터 다시 한번 봐라. 전에는 너희 곡식 종자가 창고에 없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었다.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그날부터 너희가 바뀐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2장 20절로 23절까지 9월 24일 날 같은 날 네 번째의 말씀입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제사장 요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얻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리라. 내가 너의 대적들을 네 손 안 대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 멸망시킬 거야.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마라. 대제사장이 하는 말입니다. 24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내가 너로 인이 뭐죠? 내가 너로 도장을 삼겠다. 내가 너로 도장을 삼아서 네가 가서 찍으면 다 내 것 될 거야. 네 것 된다고. 너의 손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겠다. 그 다음 보시오.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로 내가 너를 일을 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광복은 530년 BC에 돌아온 때가 아니라 성전이 완전히 회복되어야 광복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안부 할머니 문제, 독도 문제,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진정한 광복이 오는 겁니다. 경제 발전됐다고,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고, 광복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죄악을 끊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나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생각과 마음까지 새로운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광복 70년 참 뜻깊고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아직도 어두운 곳에 있는 저들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광복이 우리 대한민국 온 백성에게 이루어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